오늘 불이 임하면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번 참석하게 되면서 제가 참석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강사로도 서보고 좀 그런 일들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회들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사이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모든 교회가 이 고민을 합니다. 부흥한다라는 그 뜻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를 고민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정화되어서 성도들이 이탈하지 않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페이먼 인생이고 이 적자 속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환경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분 각자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고민하냐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등대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교회 리더십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까를 말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일을 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지금 모세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필요할까, 이것을 막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조차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부흥을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 개인 삶이든 교회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임재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모세의 삶의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그 장면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이 모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이 바로 우리 세계 등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끝나냐? 첫 번째로,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80세입니다. 80세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지금 호렙산에 와 있어요. 사실상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전에 본인이 40살이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자신의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해가지고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죽여서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지금 이 자신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에 살고 있는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살인자로, 도망자요, 실패자의 삶으로 지금 40년 또 세월을 보낸 거예요. 80살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양떼를 또한 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렙산이라는 이 호렙의 단어가 뭐냐면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렙은 황폐하다, 폐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폐하고 폐허 같은 삶을 지금 40년째 80세가 되어서 지금 모세가 대릴 사회로 장인 밑에서 40년째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이 남았겠어요? 어떤 꿈이 남았겠습니까?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지금 불은 붙었지만 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시나무란 뜻입니다. 가시나무는 바짝 말라있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의 의미는 저주란 뜻이에요.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이끌고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째 살고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떨기나무, 이것은 모든 상황들이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같이 저주받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메말라 빠진, 소망도 없고 어떠한 열정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대릴사위로 장인어른 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지금 떨기나무 호렙산에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나무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이 지금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이 임했을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캠핑장 같은 데 가보면 이 모닥불을 이제 불을 지피기 전에 밑에다가 이 연료를 넣습니다. 연료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바짝 마른 나뭇가지들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올립니다. 그래야 불이 붙어서 이 장작에도 불이 붙습니다.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는요, 불이 붙는 순간 기름처럼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임했는데 그 가장 잘 타는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무는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란 뜻이에요. 불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그 저주 같은 그 인생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존재는 그냥 소멸되는 존재지만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이 임한 떨기나무에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호렙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그 불타는 그 불못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 이 세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이 오늘 모세가 목격하고 있는 그 똑같은 떨기나무입니다. 그 저주를, 떨기나무를 예수님께서 대신 쓰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저주받은 나의 인생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떨기나무가 더 이상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불이 임하는 순간 새로운 존재로,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특별히 제가 또 병원 신방을 가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 내가 병이 들었고 무력하다고 해서, 심지어 그냥 병원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멈추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한 소망이 있는 것이요,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식물인간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함으로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사막 같고 광야 같고 저주받은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이건 왜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고 강을 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43장 19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1절인데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저주받은 호렙 같은 그 삶에 강과 길을 내겠다. 너에게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임하면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주권이 새롭게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 깨끗한 땅,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땅이니까 그 더러운 그 발을, 신을 벗어라, 맨발로 그냥 서 있어라, 이런 뜻이구나, 이 더러운 발이기 때문에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이 땅은 깨끗하고 네 발은 더럽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어라, 깨끗한 발로 차라리 서 있어라, 이런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봉착한 난관이 뭐냐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성은 정말 말 그대로 요새입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력이 강하다 해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누군가가 길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가로막아요. 여호수아가 그를 바라보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는 나쁜 놈 편이냐? 상대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지금 너 신발 벗어. 지금 너가 선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 벗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대로 신발을 벗은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발이 더러워서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 발 더러우니까 신발 벗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 불이 임한 가시기 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룻기에 나오는데요.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그래 너 모압 여인이니까 넌 그냥 모압에서 살아라. 이제 아들도 죽었으니 나는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 효심이 가득한 룻이 시어머니에게 저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가요. 베들레헴까지 따라갑니다.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가 룻이 가는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자신이 누구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죽은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의 형제와 또 결혼하게 돼 있어요.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업은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여인과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실제로 룻의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너 룻과 결혼하겠냐? 결혼할 거면 이 여인을 책임져라.
그랬더니 그 룻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뭐가 이익이 온다고 내가 왜 저 여자를 내가 데려가야 돼? 그 너가 데려가. 너가 같이 결혼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친척이 나는 내가 손해볼 일을 왜 해? 나 안 할 거야. 보아스 너가 룻과 결혼해. 너가 책임져. 그러면서 그 권리가 있었던 보아스의 죽은 남편에 가장 가까웠던 친척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요, 발이 더러워서 신을 벗는 것이 아니고요, 신발이 더러워서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자들이 말하는데, 그 자에게 신을 벗어준 이유는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리더지만 여리고 성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 이 말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거기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언약궤가 앞으로 행진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을 벗는 이유는 그 땅이 깨끗하고 내 신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주권이 없으면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잃으면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불타는 불이 임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신을 벗고 너의 주권을 나에게 달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바로가 안 보내주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에 괴로워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니까 아니다, 이건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쫓아갑니다. 홍해가 갈라지죠.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죠. 때로는 고기도 먹여주십니다.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너진 것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뚫고 갈 때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를 뚫고 나가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40년 동안 사막 건너가고 광야 건너갈 때 옷이 낡지 않았고 발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튼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발로 갈 수 있었다. 왜?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부흥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적자의 삶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 누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데 그 고민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세계등대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거룩은요, 성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헌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룩은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야만 하는 병원에서 내가 그 침상에 누워있어야 되는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 침상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그 장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면 돼요. 김도일이라는 목사가 부흥하면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나의 삶,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밖에서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나, 김도일 목사 뭐하나,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할까, 누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봤자 그것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렙 같은 인생, 떨기나무 같았던 사막 같고 저주받은 그런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 모세가 좋아서 원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